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결국은 선택도 잘못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래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그가 두려움으로 믿음을 잃어버린 이후에는 그가 블레셋 왕이었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했다가 그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저 사람은 우리의 원수고 우리가 저를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런 신하들의 말에 의해서 이 다윗이 이제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이 다윗이 거기서 미친 체하고 그래서 겨우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후에 이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둘람 굴로 도망해서 거기서 주님이 보내주시는 여러 가지 마음이 원통한 자와 빚진 자를 만나게 되고 이제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고 자신은 이제 선지자 가세의 말씀을 따라서 헤레스풀로 도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 때 영적으로 똑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있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아둘람 굴로 피신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머물지 말아야 하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리가 죽을 자리에 있고 살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가 죽을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죽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해줘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죽으러 가는 길에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 여기가 죽을 자리구나, 그냥 빨리 도망쳐야 되겠지 이러면서 도망쳐 나오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는 종종 어리석기 때문에 분별력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때로는 죽을 자리와 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살아나 아들아 딸아, 그거는 네가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너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적시로 결단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자리를 속히 떠나서 자신이 사는 자리로 도망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밤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묶이고 매인 것은 풀어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끊어내셔야 되고요, 그런 어떤 결단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바로서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거 좀 띄워넣어 보시죠.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3장 11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이 모든 말들이 다 동사고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삶의 자리에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삶의 자리를 분별하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한 것입니다. 아,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죽을 자리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구나. 속히 떠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어리석었다면 아기스 왕에게 두 무릎을 꿇고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것이 살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체하고 속히 빠져나와서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이고 축복된 신앙의 삶에는 결단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사람의 삶에는 결단이 있더라고요. 결단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적어도 우리가 펼쳐가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원수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원수를 발로 밟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장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하지 않고 미적거리면 결국 우리는 낭패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명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죄고 나도 그것이 죄인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를 끊으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를 끊어내고 그 삶의 자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자식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데 그거를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잘못되는 아이들을 붙들고 매를 때려서라도 걔가 돌아와서 온전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 여러분이 머물지 말아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속히 떠나는 결단들이 여러분에게 매일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빛이신데 빛이 오면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그 어둠에 있는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며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빛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빛 가운데 가는 이 행복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초부터 우리가 머물지 말아야 될 자리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를 자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대단히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그런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죄에도 굴복하지 않고 나는 대단히 죄에 대해서 나는 자신이 있다. 나는 어떤 죄 구덩이에 들어가도 나를 지킬 자신이 있다. 그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이 여자를 데리고 탄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얀 옷을 입혔습니다. 거룩한 신부의 옷같이 하얀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데리고 탄광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한참 머물다가 나왔죠. 여러분, 그 흰 옷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예, 시커먼 탄광 그 흙으로 묻어 있었죠.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한다 할지라도 죄악된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장소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나를 죄로 유혹하는 그 장소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자리로 우리는 삶의 자리를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나올 때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분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에만 머물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 가지 말라는 자리,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거는 아니라고 말해주면 그것을 귀담아 듣고 적어도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해 줬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저와 만난 자리에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그 음성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 목사님 제가 결단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의 결단은 그의 몫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참 기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기뻤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사람인데 한번 삐끗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봤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냥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따라 한번 결정해 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내 목숨을 사울 왕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블레셋 왕에게 도망치는 것이다. 그래서 도망쳤지 않습니까? 근데 내 생각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다윗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 22장 5절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아둘람 굴이잖아요. 피난처잖아요. 거기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다윗아, 이 요새에 있지 마라. 여러분, 이 피난처를 빠져나오는 건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이상한 걸 이야기합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유다 땅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장소가 아닙니까?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눈이 뻘겋게 되어 있는데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6절에 사울이 인지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함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이 그리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리로 보내는 것입니까? 유다 땅은 들어가면 안 되는 땅입니다. 사울왕의 군대와 사울왕의 통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하고 거기로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요새에 있는 게 안전하죠. 근데 하나님은 갓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 요새에서 나와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다윗의 생명은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때 위험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을 거라는 믿음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켜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300명이 저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지키는 게 더 위력적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다 잘 되어가지고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님밖에는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피할 곳이 많으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고도 피할 곳이 훨씬 많으시죠?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급박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기도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대단히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피할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방법으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가 보자 이것입니다.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가 봐도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땅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단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잘 순종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어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이죠.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죽어야 하고 때로는 내가 포기해야 하고, 죽지 않는 곳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남편이 죽지 않으면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아내가 죽지 않으면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 죽어야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죽어야 될 차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그 문제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돼?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 내가 죽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죽었고 다윗은 신정왕국의 왕이 되어서 역사에 길이 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죽는 게 아니고 죽는 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될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스스로 죽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이걸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것, 그게 간증인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정말 당신은 살아계시네요. 저는 가끔 제자훈련을 하면서 또 제자훈련하는 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하,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뭘 물어보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계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유대 광야로 가라. 너 죽으러 가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피난처 삼아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려고 도망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죽으러 가는 길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살라고 가면, 좀 이 표현이 이상하다, 그죠? 살려고 가면 죽는 길이 열리고, 죽으려고 가면 사는 길이 열린다. 믿어지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진짜 피난처는 예수님임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아둘람 굴 있잖아요. 아둘람이라는 뜻이 피난처라는 뜻인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아둘람을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말해요.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로 피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연약하고 괴롭고 죄짓고 문제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에게 피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다윗이 피했던 아둘람 굴에 모였던 400명의 용사들이 용사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만큼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믿음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역대상 12장 21절과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2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뤄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원통하고 빚을 지고 세상에 실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에 왔죠. 다윗을 만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피하여 구원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지만,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일이 결국 나를 하나님이 용사로 만들어내시는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예수님에게 피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아둘람 굴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과 20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는 영혼의 닭같이 튼튼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소망을 가지고 죽게 나오는 자는 이렇게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들이 훨씬 더 크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멈추어 서서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주님에게 가서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위기의 순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께서 놀랍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내십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분이 믿음이 진짜 깊어졌구나. 제가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분의 믿음이 한 뼘 더 깊어졌구나. 생각해 보면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귀한 고백들을 우리가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갈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그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몰랐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 이제 말씀대로 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400명의 용사들을 붙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모압 왕을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사울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나중에는 사울이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셔서 결국은 다윗을 통하여 신정왕국을 이루십니다. 이 계획이 다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 나는 지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내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진교교회에 계속 있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믿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나가는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물지 말아야 되는 장소, 거기를 속히 떠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도 그 말씀의 인도를 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